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브루를 결제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성경 자막은 성경 원본이 들어와서 이 위쪽으로 아마 자막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묵상 나눈 부분에서는 이렇게 밑줄로 묵상 부분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도 잘 되고 지금 성경 통독하는지 묵상 나눔하는지 더욱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칸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게 글씨가 흰색이라 머리가 검은색이라서 잘 보이겠더라고요. 제가 보통 흰 옷을 잘 입는데 이 밑으로 하면 자막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직접 그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나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0세의 부름을 받아서 나이가 꽤 많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사라가 이미 단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산했다는 건 그 월경이 아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경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폐경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우선 네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이 너무 턱없어 보인다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여호와를 믿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역시 나이 70에 부름받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가 그때가 80인가 아무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인데 근데 막 영화 이집트의 왕자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젊게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건 거의 한 40대, 50대 정도고요. 모세가 이집트 왕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땐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였겠죠. 꼬부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히 우리는 나이를 잘 모르니까 나이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돼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이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믿은 게 대단하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나이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를 이때 몇 살이었는지 하나하나 짚고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5개의 빵과 2마리 생선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고 여자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들도 많았는데 다 하면 10,000명도 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돕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으니까요. 또 지금도 알 수 있듯이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신앙이 되게 좋죠. 그래서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도 더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차게 다시 남았다고 합니다. 와,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나눠주어도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긴 출애굽기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세대들도 수도 없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만나를 다 먹을 만큼 양이 내렸고, 메추라기가 그냥 손으로 잡힐 만큼, 그냥 쌓일 만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정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천국에서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정말 이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질 법할 만한 일이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군요. 하늘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 땅에서도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만큼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사람들, 그 모인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마다 기도하는,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와, 이것이 정말 보통 기도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천국 백성이라면, 제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늘나라의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사모하게 하시고, 제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입니다. 방해를 물리치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작년부터 에스라를 읽으면서 이 성전 건축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하였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위에 우리의 성전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데 에스라 때에도 아주 수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착공하고 이렇게 짓는 것을 중단했었죠. 고발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성곽을 만들고 성곽,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곽이란 것이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출애굽기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모든 거룩한 것들이 있고 그 주변을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을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은 바로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백성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바로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그가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의 발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 스스로 도우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2장 6절 7절인데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그분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곽이라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곽을 세우잖아요. 마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곽을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성벽을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손된 그 부분을 우리는 중보 기도로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집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성전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어가지만 중보기도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가족과 이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게 중보기도의 또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에 오늘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5장 32절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대한 본문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를 다스리셨으면 좋겠는데 순종해야지 성령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순종을 많이 해야겠다.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어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묵상할 때는 원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한글로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개역 한글 나왔다가 개역 개정 나왔다가 뭐 다른 번역으로 더 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거나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에 대한 원어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네요. 먼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는 이 순종하다의 원어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순종하다의 원어는 페이사케오? 제가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설득되다입니다. 설득되다, 신뢰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권, 통치, 권위에 설득되고 신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자신을 설득시켜 맡기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구주 메시아임을 듣고 설득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행전 5장 32절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 그리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 설득되지 않는 14장 순종하지 않다는 어페이소, 설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득되기를 거부하다, 믿음의 마음을 닫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알게 되네요. 혹시나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그 말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어찌 그리 기뻐하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여기서 순종하다의 원어가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샤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종이 아니라 듣다인데,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다,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듣고 그대로 행하다, 관계적으로 반응하다. 단순히 이게 순종이라는 명사가 아니군요.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는 것, 동사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도 그 개념이 내가 뭔가를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첫째로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득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오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군요. 완고한 것, 마음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군요. 듣지 않으려는 마음, 설득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유순하고 설득 잘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듣고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어야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들이 저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